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 또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주 전에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다윗이 또 다른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을 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분노한 다윗의 용사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 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을 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 오는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시금 되찾아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페이버, 나눔, 또 베품, 이런 다윗의 영성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푸는 것이 기회이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군대를 추스려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우연히 만난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소년에게 제공한 음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로잡힌 가족을 구출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 때문에 지금 시간을 지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냅니다. 이 페이버라는 거죠. 호의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고 깨어난 이 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자,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반유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아이 반도 전체에 이제 유목을 하며 사는 그런 민족인데, 이들이 거기에 분산되어 살면서 종종 인접 지역이나 그리고 또 상인들을 습격하고 약탈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그냥 헤매이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종인 애굽 소년을 만난 겁니다. 이 소년이 병이 들자 짐이 된다고 생각한 주인이 이 소년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나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도중에 이 애굽 소년 하나를
우연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 소년이 시글락을 언급했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심장이 멈추는 듯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병든 이 소년을 보살피는 그 시간을, 그 지체하는 그 시간을 지금 지켜보는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이 소년을 다시 살려놓으니까 이 소년에게서 가족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다급했지만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그냥 둘 수 없어 먹을 것을 주고 살려내었는데, 그 소년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섭리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기회다 하고 머리끝 탁 메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때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회와 길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병든 소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무심히 지나쳐 버림으로 기회를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양을 편에 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양의 편에 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자 하나, 연약한 사람 하나, 그것이 그들에게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흉년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리한 요구입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죠? 마지막 한 끼 남은 그거 먹고 죽으려는 이 여인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온나,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없는데, 그죠? 만들고 나면 참 뻔뻔한 요구입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선지자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 기회였습니다. 3년의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 먹어버리면 없습니다. 먹어버리면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끼를 내어놓을 때에, 그 한 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이 기회입니다. 베풀 때에 기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은혜는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이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용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90km가 조금 넘습니다. 3일 길을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적 충격이 대단했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이 빠진다. 진이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런 몸으로 추격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24km 정도 뒤쫓아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군사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600명 가운데서 200명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600명이 다 쫓아가도 가족을 구해낼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200명이 완전히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400명인들 성한 모임이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한 겁니다. 애굽 송원을 만남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간 이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전쟁의 승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충분히 도망을 갔고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무질서하게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을 쳐서 모든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덤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죠. 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버솔 시내에 이르게 되어지자 남겨두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짐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오니까 영접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만, 포로 잡혀갔던 아내와 자식들만 그들에게 주어 떠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기 주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되찾아온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던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의 요구가 나쁜 겁니까? 이들의 요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400명은 지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면 600명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의 사람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전의가 상실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지만은 갔습니다. 그만큼 수고했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떤 정당한 요구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 같으면은 이런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누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미쳤나? 그죠? 미쳤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누구는 힘이 남아 돌아서 간 줄 아느냐? 그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난무할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나누자는 것 당연한 요구죠.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나 지쳐서 짐이나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지 않는 이런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루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얻었던, 되찾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의 권한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의 기쁨과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야기하죠. 뭔가 잘 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짜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뒤에 몇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왜 복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누리고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싸워서 얻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 그 얻은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고 싶었던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싸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이 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꽉 막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0명의 용사들처럼 수고했습니다. 죽을 고생하며 이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해서 이룬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누군들 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쉬고 그렇게 여유 있게 여행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룬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분명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수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놔두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명이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찾아온 심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길어도 한 달이고 짧게는 일주일이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것도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베푸는 것이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무수한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이 무수히 내 곁을 지나갔는데 내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감추어져 있는 무수한 기회들이 내 곁에 지나갔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래서 매일의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